네, 생명의 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그분을 증거하는 귀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셨던 주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좀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지는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내 어찌 그 사랑이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나를 위하여 죄범한 나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그 신사랑은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지으신 주님 내
하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삶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만져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채워주소서.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오늘 드릴 예배를 함께 시작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며 신뢰하며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그 존귀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상처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싸매시고 상처난 것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세우신 주귀한 말씀 목사님 통해서 주의 말씀에서 믿을 때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 우리 각성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네, 사도행전 17장에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한 번은 들어보았을 것 같은 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그 사람들과 함께 논쟁하는 그런 곳이죠. 바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또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같이 공부할 때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테네는 지금도 그렇지만 아테네는 관광으로 유명하잖아요. 뭐 보러들 많이 가든가요? 가면 다 무슨 신전 그런 거죠. 네, 그걸로 아직까지 먹고 살고 있는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우리도 갔을 텐데 여하튼 여기 가보면 이 아테네가 얼마나 그런 게 많았냐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신들 너희들이 만든 신 뭐 우상이 다 둘러봤는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아직 모르는 신을 위한 제단도 있더라 라고 할 만큼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그런 종교적인 성향 그런 게 강했던 거죠. 한편으로 그것은 되게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아는 신들은 다 이름을 써붙이고 뭔가를 만들고 했는데 혹시 내가 몰라서 빠뜨린 신이 있어서 그 신이 노여하거나 그럴까봐 어떤 마음에서인지 내가 아직 모르는 신, 이름을 모르는 어떤 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신을 위한 제단도 만들어 놓았던 동네가 바로 이것이죠. 그렇게 해놓은 걸 생각해 보면 뭐 이런 철학자들과의 이야기들 속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되게 깊게 살펴보고 공부할 때 보면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오늘 그냥 여기 나오는 부분만을 가지고 보면 이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을 만들어 둘 정도로 그런 사람들 거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걸 생각해 보냐면 첫 번째는 그냥 모르면 모른 대로 그냥 두면 되지 라고 하는 것.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모르는 걸 되게 어려워하거나 모르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죠. 모르면 모르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또 하나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뭐 방법만 찾으면 어떤 원론적인 것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찾고 싶고 찾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앞에 사람은 폐쇄적인 불가지론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사람은 열린 불가지론 혹은 겸손한 불가지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앞에 이 폐쇄적 불가지론의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확신을 공언한 것 그것이 사실은 모순이 되는 말이고 열린 불가지론은 어쩌면 이런 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한 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 내가 모른다는 것이지 방법만 알고 길만 찾으면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네들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내가 너에게 밝히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쭉 이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 마치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테네의 멋있는 신전 뭐죠? 아무튼 뭐 파르테논 안 가봐서 제가 몰라요. 그림만 봐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봐라 저 훌륭한 건물 되게 멋있는데 건물로는 되게 훌륭하고 멋있는데 저긴 신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그런 거 물어보면 좀 두렵죠. 겁나죠. 학생 때 특히나 더 그런데 학생 때 하면 너 예수님 만났어? 그러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잘 모르겠잖아요.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 언젠가는 그게 그건가 싶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럼 좀 말을 바꿔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서우니까
겁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자꾸 나한테 만나자 하는데 내가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만나주세요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오셔서 이런저런 방법들로 너 나를 좀 만나야 돼, 나랑 이야기해,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모른 척하고 거절하고 있는지, 거부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그런 기쁨과 감격 뭐 이런 거에서 막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다양한 생각들이 들잖아요. 나는 여전히 그것과 관계없이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모르게 누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만났다,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만났다, 기도하다 하나님 만났다 그러니까 자기도 막 이렇게 공개된 데서 하면 창피하니까 원래 이게 숨어서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해보고 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는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도 학생 때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어떻게 해야 그분을 만나는지 모르겠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뭐라고 기도해요? 만나달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근데 그분이 나를 만나주신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누군가 만났다는 소문은 들으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라고요. 저는 사도행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말이 너무너무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굉장히 설레는 말입니다. 내가 더듬어 찾는다는 게 뭐예요? 더듬어 찾는다는 게. 여러분 밝은 데서 더듬어서 찾습니까? 물론 밝은 데서 더듬어서 찾아요. 눈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더듬어야 찾는 게 있더라고요. 더듬어서 찾는 건 뭐냐면 잘 찾고 싶고 꼭 찾고 싶고 반드시 찾아야만 하기 때문에 대충 보고 없네가 아니라 막 더듬으면서 이게 어딨나고 찾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에 다다랐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는 게 더듬으면서 찾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이렇게 더듬어서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더듬어서 찾으면 하나님 만나질 것 같으세요? 나 더듬어서 찾아봤는데 하나님 안 만나지던데, 아니면 내가 더듬어서 찾는다고 한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잡혀나 주실까? 스쳐가 주시기나 할까? 그런 염려가 더 앞서십니까? 성경의 많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 것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러 오시잖아요. 그분이 여러 가지 때에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을 만나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만나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만나러 와달라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너무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내가 찾아왔으니까 나를 좀 이렇게 건드려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반응해달라고, 내가 왔으니까 라는 의미인지,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만나러 와주세요. 나는 돌아다닐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으니까 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만나러 와주세요. 그거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제발 나 좀 만나주세요. 어디 계신 거예요? 하고 찾으러 다니셨습니까? 마음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면 좋겠잖아요. 내가 막 더듬어 찾으러 다니고 막 어디
아이 잃어버린 엄마처럼 막 이렇게 헤매면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를 야 나야 얘야 누구야 아무개야 나야 하고 이렇게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떠세요? 하나님 내가 나를 좀 만나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에 상황이나 환경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왜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 적이 더 많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까? 소위 말해서 아주 편안하고 부족함 없고 잘 나가고 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절박하고 어렵고 곤고하고 고통 속에 있고 그럴 때였습니까? 대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대부분은 후자의 경우에 하나님 날 좀 만나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와 외침의 소리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진짜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갈 용기도 없고 뭐 이전에 받은 경험했던 은혜는 이제 다 소멸되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한 그럴 만한 때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은 일생에 한 번 만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 만나야 하는 분이라는 걸 알겠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좀 이렇게 하는 신용 해봤는데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에이 하고 그냥 나는 안 만나 주시나 보다 그렇게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내가 할 건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차례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 나에게서 너무 멀리 계시는 것만 같은 때도 있죠. 언제가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만 같은 때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때,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거 너무 큰 도움이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만 같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정말 멀리 계신 분처럼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중에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리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큰 그룹, 아 그래 뭐 서울에 사는 사람, 많이 한국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들 속에 있는 각 사람과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 중에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그때는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지나가고 나서야 알게 되고 지나가고 나서야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때 내가 다 알았다면, 그때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때 그것이 어떤 일인지 알았다면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거고 그렇게 안 살았을 거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라는 후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냐 말입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죠. 하나님이 진작에 내 옆에 계신 줄 알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때는 왜 몰랐을까 하는 고백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홀로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무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거리를 두고 계신 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멀리 계시지 않냐면 더듬으면 닿을 만한 곳에, 더듬으면 찾을 수 있을 만한 곳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 그대로 하면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내가 불러도 안 들으시고 멀리 계신 것만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내가 그분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찾아다녔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부모의 마음속에는 늘 자식이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어리거나 뭐 노인이 되었거나 부모의 마음속에는 늘 자식이 살고 있죠. 자식이 잘났어도 못났어도 건강해도 병들어 아파도 활기차고 행복해도 또 가난해도 기운이 없고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손대는 일마다 다 안 돼도 유명해도 아무도 몰라주건 간에 관계없이 부모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식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식의 마음속에 부모가 없어도 자식의 마음속에는 부모가 없어도 그 자식은 염치 없게 부모의 마음속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숨쉬고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표현인 거죠. 사람도 누구나 자신이 공들여 만든 것은 각별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뭐든지 간에 아주 어떤 것이라도 늘 기억하고 어디에 놓아도 내 건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참 세차하는 거 좋아했을 때 세차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차가 똑같은 모델의 똑같은 색깔의 차가 10대 서 있어도 제 차가 뭔지 저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가 맨날 닦아주고 뭐 맨날 손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차가 세워져도 다른 사람의 눈에 다 세차하고 깨끗하게 해놓은 차를 다 똑같이 보여도 제 눈엔 제 차를 알아볼 수 있단 말이죠. 아무리 비슷하게 생긴 자식도 부모는 다 알아본단 말입니다. 아무리 똑같이 생긴 쌍둥이도 우리는 누구지? 하지만 부모는 단박에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셨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셨죠. 내 생명과 바꿀 만큼 그렇게 귀한, 그렇게 하나로 만든 우리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데 영철이 알래나? 이 대사 알아? 내 안에 너 있다? 패러디로 오리지널은 못 봤고 그거 한 20년 좀 안 됐죠? 네. 진짜 오래됐네. 그때 그 대사가 얼마나 오글거리는 대사였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오글거리지만 얼마나 화제가 됐던 대사입니까? 내 안에 너 있다. 그게 그 TV 드라마에 나온 대사이지만 그것처럼 복음적인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존재하고 있고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시 살려주신 자녀로 삼아주신 그분의 마음속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말 못된 자식이 자기 마음속엔 부모가 없어도 그 못된 자식이지만 그 자식은 그 부모의 마음속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더듬어 찾으면 찾을 수 있을 만큼 우리 각 사람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못되게 살아도 아무리 불효자여도 부모의 마음속엔 살아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에 너 있다. 며칠 전에 그 루이가 아침에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냥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아침을 먹는 학교 일주일에 딱 하루 학교 가는데 그날따라 시간의 여유도 사실은 촉박하고 걸어가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밥 먹으면서 슬쩍 저를 뜨는 거죠. 아빠 나 태워주면 안 돼? 그래서 안 돼. 걸어가. 학교 갈 때 태워주지 않거든요. 걸어가 그랬더니 입이 슬쩍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태워주면 안 되냐고. 그런데 루이가 오해를 했어요. 뭘 오해했냐면 제가 그래라고 대답했는데 그건 지우가 뭘 얘기를 해서 지우한테 그래라고 했는데 루이가 그래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편안하게 밥을 천천히 먹고 있는 거죠. 제가 루이야 너 아닌데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루이가 너무 실망할까봐 그러고 있었는데 빨리 먹고 학교 가 그렇게 말했는데 밥 다 먹고 천천히 준비하고 제가 이제 방에 들어와 있으니까 루이가 벌써 가야 되는데 아직 안 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 앞에서 딱 가방 툭 던져놓고 아빠 가자. 저는 진짜 제가 키우는 개 강아지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 가자 그러고 그래서 씻지도 않고 그래 하고 나와서 내려다 주고 그렇게 왔죠. 루이가 그렇게 당당하게 저를 가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제가 데려다 줄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인 거죠.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해줄 거라고. 비록 루이의 학교 데려달라는 말에 그래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지우의 어떤 말에 그래라고 얘기했는데 루이가 하고 자기가 대답했기 때문에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지만 사실 데려다 주고 싶었지만 버릇될까 봐 안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루이가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해서 그냥 데려다 줬어요. 또 데려다 줄 수도 있어. 너무 당연하고 뻔뻔한 어떤 요구를 하는 걸 그냥 웃으면서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렇지만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주엘, 아빠가 엄청 잘해주지만 아빠가 해달라고 하는 거 아빠가 다 해줘? 다 해줘? 니네 아빠 최고다. 아니지. 아빠가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응? 엄마가 다 해주지만 엄마가 안 해주는 것도 있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지 않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다 해주셔야죠. 내가 이걸 원해요. 나 이게 필요해요. 난 이런 도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좋아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내가 필요한 것 주세요가 아니라 사실은 그건 성령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못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자기 자식이 성령 주님 제게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주세요 했는데 그거 안 줄까 보냐 그 이야기인 거죠. 거기다가 그걸 다르게 오해해서 못된 사람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안 주냐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서운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탄식하고 있는 나에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 안에 내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도 내 안에 네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망해도 쓰러져도 100번 1000번은 망하고 쓰러져야 했는데 여전한 것은 우리가 뭔가 맷집이 세고 내공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탄식하고 아파하고 후회하고 있는 나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돌아서는 거예요. 뭐로부터 돌아서냐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돌아서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야 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동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하셔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 안 해주면 하나님 나 삐졌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하나님 안 계시는군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신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이미지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세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입니까?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돌아서는 것과 더불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손을 내밀어서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막 더듬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더듬는 건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께 나아가는 길을 모두가 환영하고 모두가 응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방해하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만 해라고 그려놓은 것,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내 멋대로 그려놓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방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서부터 돌아서고 우리는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더듬으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만나게 되고 그분 안에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7장 28절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의 그림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는 그런 나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시험 봐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분이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 보면서 불효자의 마음속에 부모는 없지만 그 불효자가 부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신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있고 움직이고 숨쉬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영접하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과 원수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자녀 삼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난 그걸 믿어. 그러면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한번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불효자여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그분의 마음속엔 여전히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더듬어서라도 찾을 수 있도록 가까이에 계십니다. 멀리서 하나님 찾지 마시고 우리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리 계시다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리 계시다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으나 나를 살려 죽어있는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와 다시 화목하게 친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자녀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그리고 부모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가까이에 계세요. 내가 더듬어서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내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내가 더듬어서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멀리 계신 하나님 찾고 높이 계신 하나님만 찾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가게 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탄식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그냥 그렇게 어두움으로 인정해버리고 많은 우리들, 그러한 나조차도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음을, 이러한 나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고 숨쉬고 존재하고 있음을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돌아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내 멋대로 그려놓고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에서 또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만 한다는 것에서 또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듬어서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멀리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가까이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 더듬으면 닿을 만한 곳에, 더듬으면 찾을 수 있을 만한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을 수 없었고,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비록 때로는 실망을 안겨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못되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아픔을 드리기도 하지만, 불효자일지라도, 불효자의 마음엔 부모가 없을지라도 그 불효자는 여전히 그 부모의 마음에 살아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고, 하나님을 내 손에서 느끼고 내 모든 감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돌아서야 할 것에서부터 반드시 돌아서고, 반드시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매일같이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 안에 살아있고 숨쉬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은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